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부처님의 탄생기를 공부했죠. 오늘은 부처님의 성장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나서 불행하게도 일주일 만에 생모이신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정반왕은 그 이모인 마야 부인의 동생인 이모죠. 이모인 마프라자파티를 이제 데리고 와서 부처님을 양육 기르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남들보다 아주 똑똑했고 학문이면 학문, 철학이면 철학, 또 운동에도 무예에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무예면 무예, 즉 제왕이 갖춰야 될 소질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소문이 나서 그 당시에 전 인도에 그 카필라국의 태자인 고타마 시다르타가 그리 똑똑하고 유능하다, 너무도 훌륭한 태자이다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했었습니다. 또 부처님은 바라문인 비사밀다라와 찬제제바 등에게 무예도 익히고 철학도 배우고 학문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정반왕은 부처님이 혹시라도 이 삶의 무상함이나 슬픔을 보고 출가할까 봐 항상 태자에게 그 축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 축제에 또 염려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 방탕한 생활이나 그 감각에 탐닉하는 그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따로이 나무 밑에도 홀로 고요히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 나이가 이제 12살이 되자 춘경제를 가게 됩니다. 춘경제란 카필라국이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업국가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땅이 녹는 해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밭을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의식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그것을 선농일이라 했습니다. 선농제를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춘경제를 할 때 이제 정반왕이 그 태자, 즉 부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정반왕이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거죠. 그때 부처님은 이제 오래간만에 성 밖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밭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밭을 갈 때마다 작은 벌레들이 땅속에서 나오게 됐고 그 벌레를 작은 새들이 잡아먹게 되고 그 작은 새는 또 더 큰 새가 잡아먹게 되고 더 큰 새는 다시 독수리나 이런 맹금류가 잡아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우리의 삶이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지금은 이 순간에 살아있고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언제라도 죽으면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반왕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태자의 그 근황을 살펴보니 축제도 즐기지 않고 그 다음에 학문이나 무예도 즐기지 않고 오직 나무 밑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사색에 잠기고 죽음에 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자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이웃나라 콜리국의 공주인 야소다라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저 혼자 사니까 아직 가족이 없으니까 저렇게 방황하는 것 같으니 결혼을 시키면 그래서 가족이 생기면 다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9살에 야소다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살았죠. 그래도 부처님은 그 죽음, 즉 생사, 태어나고 죽음에 대해서 그 번민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부처님이 너무 그렇게 그곳에 잠겨 있고 쓸쓸하고 또 그런 모습이 있으니 한번 그 정반왕 몰래 한번 성 밖을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시자하고
같이 몰래 성박회를 갑니다. 제일 먼저 동쪽 성물 밖을 갑니다. 동쪽 성물 밖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연로해서 죽음이 임박한 노인. 혼자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에 걸을 때마다 뼈에서는 그 뼈마디 소리가 나고 신음이 절로 나오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걷는 노인의 모습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반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시종들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내용을 몰라서 시자에게 묻습니다. 시종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러자 시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노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젊지만 누구라도 나이를 먹어서 세월이 가면 저와 같이 고통스럽고 병약한 모습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더 마음이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죽음도 두렵고 번민스러운데 죽기 전에 저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지 않고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또 사색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몇 달 이상 계속 잠겨 있으니 또 시종이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남쪽의 문을 가서 한번 보면 낫지 않겠나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번에는 한번 남쪽에 한번 가봅시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서 태자와 같이 시종과 남쪽으로 갑니다. 남쪽 문에 가서는 또 바로 병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거의 그냥 죽기 직전에 죽음이 임박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염병이 걸렸거나 그 무서운 역병이 걸리면 그 병자들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갖다 버리다시피 했죠.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랬겠죠. 그 병자들을 다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였습니다. 그곳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고 그 질병의 고통에 끊임없이 신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왜 저렇게 했느냐라고 묻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질병이 오면 아프게 되고 몸이 아프면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기 전에 저와 같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시종과 함께 그 모습을 보고 더더욱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또 마음의 번민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색에만 몰두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자가 다시 이번에는 그러면 서쪽문을 한번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쪽문을 갔더니 문 밖을 벗어나는 순간에 장례행녀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동쪽문에서 만났고 남쪽문에서 만났던 그러한 모습의 시신이 있고 그래서 온몸이 말라비틀어지고 깡마르고 수염과 머리가 다 거의 빠지다시피 하고 그런 모습의 시신이 있고 그 시신을 흰천으로 덮어서 몇 명이 떠매고 가고 있고 그 뒤로는 온 가족이 슬피 울면서 가는 장례행녀를 보게 된 거죠. 저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자 저것은 늙거나 병들어서 죽게 되면 저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행렬입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은 나도 지금은 젊고 지금은 즐겁고 하지만 머지않아 저와 같이 늙고 종계는 병이 들 것이고 종계는 죽을 것이구나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 번민으로부터 더더욱 깊어졌죠. 현재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 그 번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색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종이 이번에는 그럼 북쪽에 가봅시다 라고 태자에게, 즉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함께 몰래 다시 북쪽문을 가게 됩니다. 북쪽문을 나갔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옷도 남루하고 동쪽에서 봤던 노인의 그러한 모습과 남쪽에서 봤던 그 병자의 모습, 또 서쪽에서 봤던 죽은 이의 시신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빛이 났고 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껏은 보면 신음에 차 있고 고통스러워했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도 당당했고 너무도 활기찼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이길래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고 기쁨에 넘칩니까? 내가 이제까지 본 사람은 늙은 사람이었고 병자였고 죽은 시신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로 그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하는 수행자이다. 출가 수행을 해서 그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출가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정반왕은 그 모습을 그 태자를 모시고 있는 시종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출가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태자가 말을 합니다. 저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 있다면 출가를 하질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거였죠. 그때 부처님의 나이가 29세였고 그때 야소다라와 결혼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야소다라가 출산을 했다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라우라죠. 그 아들을 낳자 부처님께서 이제껏 출가를 하지 않고 미루어왔던 것은 그 정반왕이 왕의 후계를 넘기고 싶어서 왕을 이을 태자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출가하는 것을 만류했고 그 왕위를 받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마침 야소다라가 아들을 낳자 이 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되겠구나. 이제 나는 자유롭게 출가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29세 되는 해 2월 8일 날 몰래 시종과 함께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부처님, 즉 태자 당시에 부처님 성장기입니다. 네, 이 성장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겉모습은 내용대로 한다면 부처님이 우리와 같이 이제 어려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학문과 무예를 배웠고 그리고 나서 사문유관을 하고 그 다음에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중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에 학문이나 능력이나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능력을 갖춘다 해도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그 무예 실력 내지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왕으로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그 제왕의 능력을 다 갖추고 설사 제왕이 된다 하더라도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는 사문유관입니다. 사문유관. 동쪽에서는 늙은 사람, 남쪽에서는 병든 사람, 서쪽에서는 죽은 사람,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즉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출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부처님께서는 성장해 가면서 경험했다고 그 경험을 통해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중생들에게 이러한 삶의 본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짐짓 연출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속에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원하고 갖고 싶은 부귀영화, 그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많은 능력과 뛰어난 그런 모습들, 조건들, 이것들은 우리 생로병사에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짐짓 몸으로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성장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